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기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까요? 말씀을 우리 받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받으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 무슨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화 있을진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적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무섭지요? 지옥의 판결을 너희들이 피할 수 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새끼들아. 바로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독사의 새끼는 뭐냐? 우상이고 사탄이라 이 말이죠.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것도 가증스럽다. 흉원부원하고 내가 기도했네 앞치고 거리와 모퉁이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요 다니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가증스럽다. 정말 가증스럽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싫어하지 않으냐.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식은 가득 차 있다.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생명을 모르고 빛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구나. 예수님께서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이 질책은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질책을 받을 것인가 칭찬을 받을 것인가. 잘했다 착하고 일 잘한 종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질책을 했습니다. 질책받지 않고 칭찬받는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칠판을 적어놓고 한참 있다가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정리하시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철 방송은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매일 1대1 독대하는 가운데서 얻은 겁니다. 제가 지식도 짧습니다. 가방끈이 짧아서 유학파도 아닙니다. 박사파도 아닙니다. 그냥 목회 영국과 졸업했고 그냥 목사이고 성경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는 성경 읽다가 죽자가 저의 슬로건입니다. 성경 읽다가 죽자. 그 말은 다른 것 다 내려놓겠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만나서 과거를 다 버리고 나서 나는 성경만 전하고 말씀만 전하다가 주님 앞에 달려갈 것이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내게 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거든요. 그 바로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어제는 전 시간에 그렇게 했죠. 전도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삭에 태어나서 출세하고 돈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칭찬 많이 듣고 높은 고관직에 있고 돈은 귀한 것 모르고 많이 썼고 부족함이 없고 내가 지식도 지혜도 많아서 책도 많이 쓰고 사업도 했고 모든 것에 성공했고 나는 미스 코리아고 나는 얼굴이 굉장히 참 미남이고 미녀였다. 호남이었다. 등등 많은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박수를 치며 나는 박수를 많이 받는 어디를 가나 다 나를 대접하고 전부 존경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솔로몬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이빨도 다 빠지고 이제 높은 데도 두려워서 못 가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떨거리고 새벽에도 잠이 안 와서 귀가 부슬거려도 잠을 깨고 얼굴이 그렇게 예뻤던 얼굴이 팽팽했던 얼굴이 주름이 가고 머리는 살구꽃이 피고 이제 돌이켜보니 내 인생 살아온 것이 세상에 나의 욕심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다 쓸데없더라. 홍루몽의 인생 무삭을 말한 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 쓸데없더라. 인생 무상이었더라. 그러니 내가 그렇게 홍안이 붉고 이가 튼튼하고 눈이 밝고 잠도 그냥 누웠다면 코가 골아 떨어지도록 푹푹 자고 힘이 나서 완전히 왕성하고 후들거리지도 않고 얼굴도 팽팽하고 귀도 밝아서 모든 걸 잘 듣고 할 수 있는 그 젊은 때에 하나님을 잘 만나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헛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전도서를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전도서와 같이 그런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남들 보지 마세요. 사업가 보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 보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썩어지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제가 이런 말씀을 두루두루 정리한 단계가 2022년도였습니다. 그래 2023년도는 그 썩어질 것 다 썩어질 것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중심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23년도에 1월 달부터 성경 읽다가 죽자 읽으면 다 돼요. 성경 읽기만 읽으면 그 속에 목회하는 방법도 들었고 우리 살아가는 방법도 들었고 사업하는 방법도 들었고 내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들었고 모든 거 다 들었어요. 성경을 읽자.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돼요. 먹으면 삽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영양실조로 생명이 끊어지지. 우리가 먹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육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끝입니다. 그것이 허무하게 헛되게 돌아갑니다.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살다가 죽자. 그것이 2023년도 슬로건입니다. 성경이면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합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자라든가 박사님이라든가 공부를 많이 우리 목회자들은 저보고 이렇게 말하면 참 어리석다, 지식이 짧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요. 깊은 지식도 없습니다. 지금 제게는 주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서도 없습니다. 다 버렸어요. 썩을 양식 위해 일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서 다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제 출발선의 2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요 말씀은 3월달에 나가겠죠. 이제 녹화는 2월달 하고 있는데 지식과 우리가 아는 지식과 상식으로 성경을 읽지 말자요. 지식을 얻으려고 또 우리 상식으로 어떻게 성경을 대하지 말자이죠. 전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찬밥 따지지 말고 잡수세요. 식은 밥이나 찬밥이나 더운 밥이나 따지지 말고 잡수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식을 얻으려고 상식에 어디 응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리새인고 서기관들의 성경 읽기였습니다. 자, 성경 자체가 뭐냐? 바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은 곧 성령님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의 성경.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구대의 독자라도 묻어야 됩니다. 땅에. 생명이 없는 씨앗은 다 불에 태워가 없애버립니다. 생명이 없는 그 밭은 갈아 엎어버립니다. 생명이 없는 산은 다 불태우고 새롭게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생명이다. 생명. 하나님은 성경 자체가 생명이 성경 없으면 다 쓸데없습니다. 성경을 갖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유하지 말자. 자꾸 이런 말이 있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교회 좀 다닌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유하지 마세요. 그 윤리에 맞다 안 맞다. 다말과 유다 같으면 윤리 도덕이 하나도 안 맞지요. 맞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잠을 자고 아기를 낳습니까?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왜 자기 마누라 사레가 있는데 또 하가르는 왜 데려왔습니까? 그 윤리적으로 안 맞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유하지 말자. 성경을 갖다가 자꾸 성경을 갖다 인간적으로 대입하지 마요. 대입. 거기다가 사람을 자꾸 대입하죠. 그 어떤 성경의 역사적 사건에 자꾸 사람을 대입합니다. 어디서 듣습니까? 내 생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죠. 말씀 전갈 내 생각으로. 하나님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자꾸 사람을 대입합니까? 사람을 대입하면 성경은 아주 몹쓸 책이고 아주 나쁜 책입니다. 상식 밖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있으면 성경이 쭉 깔렸습니다. 생명과 빛과 사랑을 모르면은 윤리적으로 대입하고 도덕적으로 대입하고 인간적으로 대입해서 자꾸 성경을 왜곡되게 만들고 성경을 틀리게 우리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성을 자꾸 땅바닥으로 패대기 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거룩합니다. 위대하십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고 성경 자체가 성령님이고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읽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화 있을진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성경 자체적으로 거룩합니다. 거룩함. 신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을 대입해서는 해석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기생라합도 있죠. 기생라합도 있고요. 룻도 있지요. 다말도 있지요. 전부 이런 관계. 얼마나 추잡하고 윤리적으로 그 속에 뭡니까? 빛과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못 잡으면 성경은 아주 몹쓸 이 세상 윤리적으로 가장 가치 없는 쓰레기통에 버릴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면에 흐르는 생명과 빛과 사랑의 그 착 물줄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간선 도로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성과 유일성이 절대적입니다.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성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다른 게 자꾸 만들어져요. 다른 게 돼요. 왜 지금 터키 지방과 그리고 또 시리아 지방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잠깐 제가 근무를 끝나고 TV를 트니 스마트폰 유튜브를 보니 또다시 여진이 일어나서 몇천 명이 또 다치고 했다 그러는데, 그래 그 지방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죠. 걱정이 태산이고 염려와 말이 5만 명이죠. 5만 명이 얼마나 한 도시입니다. 한 도시. 한 도시가 5만 명 때문에 조그마한 도시가. 그런 사람이 다 죽었으니 아직도 못 찾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 건물더미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 그러나도 찾지도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그 구호단체 갔다가 철수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지진이 여진이 나서 죽을까 싶어가 불안하지요. 위에 건물이 뭐 전부 다 금이 가는데 그 속에 그 밑에 지하에 들어가서 기계 장비도 사용 못합니다. 왜? 혹시 사람이 그 속에 죽어지면 다칠까 싶어가. 그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그 지역이 그 밑에 바다에 내려오면 무슨 지역입니까? 그리스 지역, 그리스 아테네 트로이 지역입니다. 우상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융성했고 번성했고 세계 모든 국가 민족에 영향을 미쳤던 곳이 바로 트로이, 그리스, 전부 그쪽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얼마 없어요. 이슬람교가 99%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진 장소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촛대 옮겨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그들은 그걸 가지고 많이 세계를 정복하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가서는 정리 단계, 지구가 정리 단계 가니까 어떻게 막 추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도 말하기를 저주받은 땅이라, 저주받은 국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트리키아, 시리아, 터키 일대, 아시아 7개가 그거 있죠. 아시아 7개. 아무리 봐도 너희 민족 데리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드로아에 있는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그래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힘써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나는데 썩은 교회가 다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지켰기 때문에 좀 봐준다. 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구나. 촛대를 옮기리라. 아시아 7교회입니다만 그 흑해 밑에까지 전부 다 터키 지방 아닙니까? 밑에 오른쪽 내려오면 시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쪽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전부 다 이슬람교, 하나님을 등지는 교회. 그분이 유튜브에 인터뷰하는데 보니까인데 신이여 우리를 살려서 신이여 그래 신이여 알라 신이여 해야 되겠죠. 알라 신이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알라 신이 그 왜 못 살려주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수많은 4만 명 5만 명 사인 죽고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알라 신이여 살려달라고. 절대적 하나님을 모르고 유일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역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화산고리, 불고리 속에 있지만도 그것이 그리스부터 수천 년 전에 그리스 우상 귀신 사탄을 섬기는 지역 아니면 그 일대가 다 그래.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씨앗을 딱 심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가 막 유럽을 택해서 우리 동양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영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뉴스를 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세계 지도를 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지진의 사건을 보고 광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집니다. 내가 깨달으려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깨달음이 와요. 저절로 깨달음이 와요. 저절로 그것이 내 속에서 이게 뭐예요? 유일신 절대신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력 빛입니다. 창조력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소립자가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이면 소립자에 그 소립자는 어디 있습니까? 우주에 공간에 꽉 차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프로그램을 다 깔아놨습니다. 소립자 프로그램을. 빛으로 있다가 파동으로 있다가 우리가 관심 있게 성경을 읽으면 빛과 생명과 사랑이 있다는 걸 관심 있게 집중하고 갈망할 때는 이 소립자 입자로 변화버립니다. 그걸 갖다 소립자라고 해요. 소립자. 눈에 안 보이지만 소립자는 전 세계를 다 쥐고 흔듭니다. 소립자는 전 세계 모든 미디어를, 영상을, 전파를 무선 다 통합니다. 빛, 그 다음에 생명. 성경은 빛이요. 빛은 창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들었다.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 전로 역정에 그 기독도가 마지막 떠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가족이 다 말려 가지 말래. 그는 가면서 생명 있어서 참 그 번연이 참 작가 잘 생명이 생명 핵심이 생명 나는 생명을 찾아 나갔다. 그래서 천국 나라 가지고 꼬린할 때까지 이 생명을 들고 갔더니 천사들이 딱 보고 문지기가 합격 들어가라. 무지가 친구를 해서 가다가 거기 가서 무지는 뭡니까? 인본주의로 신앙생활 인본주의로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까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가 들어오니 딱 문지기가 천사가 어디서 왔느냐? 아, 나도 예수 믿고 왔다. 그럼 예수 믿는 등록증을 가져오라 했더니 어머, 나 못 받았네. 저 지옥으로 가라. 죽음의 강을 타고 지옥으로 보내고, 기독도는 생명을 갈구했던 생명을 받은 기독 청년은, 기독도는 벌써 멀리서부터 환영을 해서 어서 오십시오 데려가 버렸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게 삶입니다. 삶.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삶은 어떤 환경에도 살아납니다. 쭉정이와 알곡은 차이가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쭉정이, 생명 가지면 알곡은 다시 또 부활, 이제 부활절 다가오죠. 부활 되면 싹이 또 나고 잎을 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의 사랑. 사랑입니다. 기독교인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톨스토이가 글을 하나 쓰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사랑으로 살더라. 하늘에 천사를 내려보내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조사해 봤더니 죽을 사람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그 상황에서 살아난 인간은 뭐냐? 사랑으로 살더라. 보고가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하기를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랑,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랑,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랑으로, 그것이 성경 속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것을 알고 지식과 상식으로 읽지 말고 이것이 있다는 걸 알고 성경 읽지. 이것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성경의 주요성 섭리, 신명기 6장 8절, 신명기 11장 18절, 예시록 10,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중요성. 자,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어떻게 성경이냐? 벌써 신명기, 요한계시록하고 신명기는 연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한계시록부터 먼저 있습니다. 13장 16절 18절. 여러분이 지금 성경 이름은 찾아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신명기 6장 8절, 신명기 11장 18절 찾으세요. 먼저 요한계시록부터 읽습니다. 그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우리 다 아는 성이지, 상식적으로 아는 성경이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오른손이나 손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마에 표를 받게 하니,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요, 짐승의 이름, 사탄 아닙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에 있나니 총명한 자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 우주의 지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반드시 100%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먼저 예언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은 뭡니까? 율법 언약입니다. 성경입니다. 너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손목에 달면 손목걸이가 여튼 매가 이 기호거든. 누구나도 볼 수 있는 것.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눈과 눈 사이에, 눈썹 사이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에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와 여기에 달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8절. 너희의 손목에 메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손목. 우리는 코로나19 때 여행 연습을 했습니다. 리허설을 했습니다. 어디 가면은 여기다가 손을 온도 체크하고 여기다가 대고 이마에 대고 뭐 다른 데 하면 주로 이마에 손목에 했습니다. 병원 가도 여기 탁 대보고 열이 있으면 조사해보고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 되느냐 보고 그 여행 연습했습니다. 손목과 이마. 이것이 앞으로 받을. 그래, 이것은 언제냐? 벌써 이것이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고 2000년도 안 되죠. 벌써 그 앞에 신명기는 벌써 한 15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이마와 손목입니다. 그거하고 요한계시록 13장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런 것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발견되어져요. 제가 어디 문헌이나 연구 논문 찾아 읽어가지고 성경 읽다가 보니 그냥 여기 그 성경 그쪽에 찾아봐라. 벌이 예언되어 있다. 앞으로 이래 올 것이다. 벌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 3500년 전 이야기인데 앞으로 되어졌다. 앞으로 이것이 된다. 왜 신명기 강해를 하면서 모세가 이것을 주었느냐? 하나님 모세를 시키가 앞으로 수천 년 지나면은 여러분의 손목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말씀으로 표를 삼고 여기에 삼으라. 표를 삼으라. 표를 붙이고 표를 삼아서 미리 방비하라고. 미리 그 환난을, 그 죽음을, 그 지옥의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벌써 3000년 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어 오늘날 가지고 우리 이거 안 믿거든요. 그냥 신명기 6장과 11장 읽을 때는 그래 표를 거기 붙이라 그리고 달아 그랬지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30년 지나면 3500, 4000년 지나면 여기에 여러분의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붙이라고 강력하게 줄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란 건 단순히 지식과 상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식과 상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자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직관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다가 신명기 6장 11장을 그런 계시적 음성이 들립니다. 신명기 6장 11장 뭐 계시적 음성 요한계시록이 나오거든. 그거 나오거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관주적으로 내게 하나님이 가르쳐 내가 애써가 필요한 거다 가르쳐 줍니다. 그 나는 성경을 찾으면 돼요. 직관력, 계시적 음성, 마음에 떠오르는 것 하나님이 전문하는 수동입니다. 하나님께 가르쳐 그냥 나는 포토 리딩 성경 읽음 자 듣자 성경 이 소리 듣도록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이 생각이 되어지는 소리를 듣고 해석되어지는 계시적 음성을 듣고 직관적으로 내가 해석하지 않고 그냥 해석되어지는 이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지 말고 상식적으로 읽지 말고 인간적인 인격을 가지고 대입해 읽지 말고 그냥 내 속에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지금 이런 것을 주신다는 거 그냥 읽어 그냥 넘기세요. 머리를 믿고 두뇌를 믿고 소립자를 믿고 내 과학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생활화. 자, 이 성경을 이게 생활화 돼야 돼요. 그래 매일 끊임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생활화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에
빛과 생명과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다스려 줍니다. 이러니 얼마나 성경이 심오하고 아주 존귀하고 위대하시고 매력을 안 느끼게 되겠습니까? 그래 성경 읽다가 죽는 그날이 제 무덤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귀하고 중요하고 내게 가슴에 이런 걸 주는데 그 성경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그런 지식과 상식을 잊지 마시고 내가 인격을 대비하여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맡긴 가운데 성경을 포토리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빛과 생명과 사랑으로 나를 잘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 직관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활화됩니다. 생활화되면 그만이냐? 그 다음보다는 말을 안 해도 강조를 안 해도 그냥 계속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니 어찌하여 이 성경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매력이 보통 아닙니다. 이런 매력이 넘치는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될 겁니다. 2023년도 여러분을 시작하세요. 그냥 포토링 하세요. 하면 이런 것이 다 여러분 것이 다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